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을 본문으로요. 우상과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열방의 길이란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원리와 행동들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1월 성신의 이상한 변화를 가리키고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신에 의한 우상에 의한 길흉의 징조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태양에 무슨 점이 생긴다거나 달이 만월이 되기 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재앙이 오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면 평안이 온다고 하는 등의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 같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은 이사 갈 때에도 날짜를 맞춰서 가고 결혼할 때에도 궁합을 보고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사주팔자를 보고 또 수상, 관상을 보아서 그 결과를 따라 행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모두 미신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만 믿고 이방의 풍속이나 미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5절인데요. 열방의 규례는 이방 사람들의 미신적인 풍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삼림의 나무를 베어 만든 것이요 돌을 쪼아서 만든 것입니다. 또 기술자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들을 새겨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인조물들입니다. 걸린 기둥의 히브리 원어는 종려나무라는 뜻인데요. 우상은 종려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복을 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운반해야 움직일 뿐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헛되며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바가 못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사람이 우상, 돈의 우상, 세력의 우상, 자기 우상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더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그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화를 명쾌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이 의지할 바가 못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며 그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열방의 지혜로운 자나 왕족 중에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전혀 아예 없습니다. 열방의 우상과 그들의 신은 수의 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8절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성령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며 상과 벌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큰 복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9절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 기술자들은 우상을 나무나 철로 만든 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유명하고 질이 좋은 다시스의 은과 우바스의 금으로 장식을 하고 청색 자색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아름답고 위엄있게 하였지만 그 우상은 기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나무와 돌과 금속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합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성령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고 진노하기도 하시며 심판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열방이 그분을 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땅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어도 자기를 위한 것, 인본주의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도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람이 한 것은 천국에 하나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명철로 세계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모든 변화와 천기의 기상도 주장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참으로 우둔하고 무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금, 은, 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시요 성도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는 성도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업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될 것을 말하는데요. 내어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여 계속 우상만을 섬기는 유다인들을 환란에 내어 던져 괴로움을 당하게 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올바로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욕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하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지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올 재앙을 바라보고 슬피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원수가 와서 유다 나라를 황폐케 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장막에 장을 치거나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파괴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또 회개치 않고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나 집이 다 흘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떠나가고 장막을 다시 세울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목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교역자들이 우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어 그 모든 양떼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북방 바벨론 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와서 유다를 황폐케 만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성령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매사가 그 계획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 나온 것도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징계하시되 제 분량대로 다 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다 벌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시되 사랑으로 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5절인데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은 성도들을 집어삼켜 멸하려 하는 자들이고 주의 대적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주 예수님 제일주의, 주 성령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